네, 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신 곳 이름이 나오는데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유대 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알려졌고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한밤중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넜죠. 그런데 건너는 과정에서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바로 전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또 바다를 건너가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건너가고자 했던 그곳이 거라사인의 지방인데 거기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겁니다. 뭔가 좋은 장소, 뭔가 평화로운 곳, 뭐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쉬러 간 게 아니고 즐기러 간 게 아니고 더 험악하고 더 무시무시한 그런 장소로 예수님이 왜 가셨느냐. 이렇게 고통의 분위기,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곳에 예수님 왜 가셨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오늘 말씀에도 주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이제 담겨 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가셨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성품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가신 이유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하셨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귀신에게 붙들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품 때문에 그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피곤한 일과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는 거죠.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쉴 틈이 없을 정도로 힘든 하루 일과입니다. 너무 피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풍이 불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주무시고 계실 정도로 피곤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도 또 이렇게 힘든 사람,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 만나러 가신 겁니다. 이거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험한 길도, 어떤 정말 힘든 길도 기꺼이 가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다 비우고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는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전부 너무나도 큰 주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지금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변호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도 넉넉하게 이기는 그 돌보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도 그 험한 길을 찾아가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일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높으신 권세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귀신을 만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뭘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은 귀신들을 다스리시는 높으신 권세자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마음대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믿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자, 어제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자연 세계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인 세계도 주님이 통치하신다. 마음대로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인간으로 와 있으나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인간으로 왔느냐?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십자가가 진리라는 걸 알게 되고요. 영원한 죄사함의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이제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이 이게 믿어지는 이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가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안 들어가도 단회적이나 단발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천국 밖에서 받는 거고요. 우리가 통째로 천국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는 십자가 은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으신 권세를 이제 보여주는 의도가 있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셨을까요? 주님의 임재가 곧 천국의 임재임을 증명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과는 귀신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떠나갔다라는 거죠. 자, 귀신이 물러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종류의 고통과 죽음의 기운이 물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주님이 오시면 고통도 물러가고 평안과 행복이 온다는 거고요. 주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이 온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죽음의 기운은 물러가고 생명이 온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곧 천국의 실체이고 천국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도록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주님의 임재가 모든 걸 결정짓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주님의 임재를 오게끔 하는 것. 이 영접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모시는 이 한 가지, 이것을 계속 하실 때 악한 영들, 귀신들이 떠나가고 천국의 실체가 우리에게 그대로 펼쳐지는 걸 꼭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간의 행위,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인간의 행위죠. 이것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죠.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나의 의로운 행위는 이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자 또 귀신들을 물리치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